어제부터 시편 90편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하며 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또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는 이 시에서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인이 모세였다면 너는 여호수아였을 수 있고 시인이 다윗이었다면 너는 솔로몬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이 바울이었다면 너는 디모데나 디도였을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함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런 보호하는가? 3절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냥꾼은 온갖 악한 계략과 술수를 동원하여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서 보호한다라고 하셨는데 전염병은 치명적인 해악으로 비방이나 모략을 의미합니다.
이 비방이나 모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합니다. 시인이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비방이나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보아도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임수와 술수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비방과 모략으로 어떤 일을 그 모임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고 그 모임에서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고통 자체가 하나도 없이 그저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며 부유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도망자로 산 기간이 더욱 하나님의 신뢰하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외적인 상황은 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시의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은밀한 곳, 그늘 아래, 2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3절에서는 건지실 것, 4절에는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방패, 손방패, 9절에서는 나의 피난처 거처, 11절에서는 지키게 하심, 12절에서는 붙들어 등으로 많은 표현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는 시인이 평탄한 삶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견고해진 신뢰입니다. 견고해진 믿음은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황량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때로는 폭풍우가 내려치는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삶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그 믿음 지키고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죄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그들을 그 고통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끝이 없는 전쟁이 보이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